우리는 갈라디아서 이 강의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볼 텐데, 여러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바울로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쳤고 그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새 교회 안에 슬며시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만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이 거짓 복음, 이 가짜 복음, 이 다른 복음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일부 아니면 그냥 조금 그랬다면은 혹 바울은 아마 덜 속상했겠지만은 갈라디아 교회 거의 대부분이 전체가 다 이 가짜 복음에 그냥 한순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서신 전체를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긴급하게 썼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다른 서신은 좀 더 차분하게 썼지만 갈라디아서는 긴급하게 썼어요. 그냥 아주 급하게. 왜냐하면 너무 급하니까. 빨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가짜 복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급하게 이 갈라디아를 구술해서 쓴 거예요. 그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그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율법의 의식이라든가 인간의 자기 의나 선이나 공로나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전, 그 의식, 제사,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그러한 이 가짜 복음을 만약에 누구라도 전한다면 아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아주 바울은 힘을 줘서 2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주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단단히 아주 혼을 내는 그러한 지금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될 때 교회는 가장 큰 위험이 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거꾸로예요. 우리 시대는 교회 안에 그릇된 가르침과 가짜 복음을 넘어서 완전히 탈색된 복음이에요. 이거는 가짜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이방인의 이교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목회자나 그걸 가지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난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호통을 치고 그거를 경계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시대는 없어요. 우리 시대의 교리적인 문제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단이 쪼개지고 신학교에 문제가 생기는 거 봤습니까? 그거는 벌써 오래전의 일이에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게 가르치든지 전혀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제가 볼 때는 가짜 복음을 전해도 그거 가짜 복음인지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회자들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게 가짜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판인데 일반 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아주 굉장히 단호하고 명확한 선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을 명백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항상 우리 앞에 어른거립니다. 늘 이 기준이 항상 어느 때 어떤 상황이든지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항상 우리 앞에 어른거릴 겁니다. 그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항상 무엇이든지 뭐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 성도는, 우리 신자들은 매사에 모든 기준이 지금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집약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냐. 이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크게 의식을 하지 않아요. 혹 하나님을 의식했다고 해도 잠깐 양심의 괴롭힘만 당했을 뿐이지 결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진리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기울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올라갔는데 도무지 소식도 없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해 갖고 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론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론의 태도가 문제예요. 그때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마귀의 노예에서 건지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지금 무슨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꾸짖었어야 되는데 이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분과 그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에다 대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얼마나 망령된 말을 했는지 그거는 말도 못할 죄악을 저질렀어요. 보십시오. 그 아론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워한 거예요. 잠언 29장 29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 함정에 빠진다. 함정에 빠진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우리가 늘 거기에 제한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그러면 대번에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잠깐 그 위기를 좀 피하려다가 더 큰 함정에 빠져갖고 거기서 혹독하게 어때요? 공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리라 그래서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해.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낼 때, 어떠한 길을 우리가 갈 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쪽으로 우리가 향해야지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을 좀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다가는 그때는 반드시 어때요? 올무에 걸린다. 함정에 걸린다. 마치 뭡니까? 짐승이 산을길을 가다가 그 사냥꾼이 쳐놓은 그 무서운 덫에 빠져갖고 거기에 옴짝달싹 못한다고, 바로 그 의미예요. 이 올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올무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세상, 우리가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무수한 함정, 무수한 올무, 무수한 덫이 우리 앞에 있어요. 수많은 덫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덫을 어떻게 우리가 그 덫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그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겠나?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방향을 돌리면 어떤 함정과 올무의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모르고 자꾸 자기의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사람에게 한순간에 푹 빠져갖고 그 사람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게 지금 복음의 문제에 걸린 거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는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사람이 좋아하면 다 갖다 드려와요. 사람이 좋아하면은 예배당에다 드럼도 갖다 놓고 일렉 기타도 갖다 놓고 사람이 좋아하면 내가 볼 때는 불상도 갖다 놓을 판이에요.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아마 이 강대상 위에다가 불상도 갖다 놓아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그러고도 남습니다. 이게 실용주의. 하나님 같은 건 생각 안 해요. 말씀은 아예 생각 안 해요. 교리나 신학은 아예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모일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러면 편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나도 똑같이 그 거짓 교사들처럼 그저 너희들을 기분을 맞춰주고 너희들을 기쁘게 하려면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뭐가 됩니까?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의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저 사람들의 기분을 달래주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저 살살살살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걸 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와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선지자가 그렇게 바른 말을 전하면은 선지자를 잡아다 핍박하고 죽이고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 봤죠? 세례 요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접받으려면 그저 헤롯이 듣기 좋은 말하고 굳이 그 헤로디아니 뭐니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헤롯 앞에서 그저 좋은 음식 대접받고 옷도 좋은 옷도 받고 돈도 받고 아주 거기서 왕궁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헤롯의 죄를 단호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목이 잘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많은 우리 성도들도 명심해야 돼요. 참으로 내 영혼에 정말 유익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야지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듣기 좋아하는 거, 내게 상처가 안 되는 거 그런 걸 들으려면은 애초부터 교회로 올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상처 안 주고 듣기 좋은 말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 검이에요. 검. 말씀은 검이라 그러잖아요. 검, 이 칼의 용도가 뭡니까? 베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칼은 무디면 안 돼요. 칼은 날카로워야 돼요. 칼은 무엇이든지 베고 자를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양심과 인간의 정신과 사람의 그 부패한 본성과 죄성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말씀이라면 난도질해서 그의 죄를 다루고 죄를 잘라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게 바로 참된 말씀의 검이에요. 의사의 메스가 무디고
전혀 날카롭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술합니까? 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암덩어리를 자르고 종양을 자르고 몸의 부패한 걸 어떻게 자르냐고요. 의사의 메스는 날카로워야 돼요. 한 번만 돼도 암덩어리가 바로 제거돼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이미 벌써 갈라디아 교회는 이 가짜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냥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기분 좋게 하고 저들이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그걸 가지고 살살살살 그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율법대로 이렇게 내가 힘쓰니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자부심이 가득한 거예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꾸 교회 와서 자긍심, 뭔가 자신만만한 거, 뭔가 자기의 포부를 채워주고 긍정적인 걸 심어주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부심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난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자기 자신이 벌레 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벌레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존재구나. 나는 더럽기 짝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근데 교회 와서 더 자긍심이 커져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아주 가슴이 이만큼 부풀러 갖고 교회를 빠져나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더럽고 역겹고 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 자기의 자긍심을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진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역겹고 추한 죄인이요. 썩어 문드러진 하여튼 자기 죄성만 생각하면은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알고 있어야죠. 나는 그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냥 조금만 회개하면 돼. 난 그저 별 문제가 크게 그렇게 없어. 난 주님 앞에 그렇게 크게 회개할 일도 없고 크게 내 양심에 저촉되는 것도 없고 이제 약간만 다루면 돼.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잔인한 거예요. 십자가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흉측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거기다 매달아야 되니까 죄인을 거기다 매달아 가지고 죽여야 되니까 십자가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의 그 흉측한 우리의 괴물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더럽고 추한 우리 자신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어때요? 도말 깨끗하게 어때요? 처리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복음.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가 뭘 잘하고 어디서 감히 십자가 앞에서 그런 걸 들이댑니까? 그건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은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엉뚱한 길로 그렇게 신속하게 너희가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용주의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실용주의가 교회를 다 망쳐버렸어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분 좋고 즐겁고 마음 편안. 교회가 이 병자들을 고치고 죄인들의 상처를 내서 죄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그를
온전하게 낫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어때요? 죄인을 더 큰 죄인으로 만들어요. 위선자를 더 큰 위선자로 만들어주고 교활한 자를 더 큰 교활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교만한 자를 더 크게 교만을 만들어줘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들어와야지 교회 안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지나면 교만해요. 조금 지나면 교만해. 그거 벌써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온전한 건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섬기든지 사람을 섬기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이 세상을 섬기든지 어느 쪽이 우리 주인이냐, 어느 쪽이 우리 주인이냐 확실하게 결정해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즐겁게 하고 사람도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실 그게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결정을 하라 이거예요.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 표현을 다르게 했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지근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잘 명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는 신앙생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항상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아니면 사람이 기뻐하는 걸까 아니 또 내가 기뻐하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비록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은 나는 이걸 택하겠다. 이게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재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래요. 아담이 철저하게 내가 지금 이 하와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거기서 심각하게 생각했더라면은 내가 지금 이 하와가 내게 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금한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느냐. 아담이 그 선악과를 거절하면 아마 하와가 굉장히 화를 냈을 거예요. 싫어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막 협박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담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 때 그분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 그럼 나 역시 그분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와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아담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와를 기쁘게 했어요. 제가 볼 때 하와를 기쁘게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 선악과를 냉큼 받아먹겠습니까? 또한 삼손과 데릴라를 보십시오. 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나실인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나실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만 어때요? 여인에게 빠져갖고 그 여인에게 기쁨을 주려고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을 말해가지고 머리가 잘려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좋아할 것인가? 매사에 항상 이게 기준이 돼요. 그리고 항상 이 기준은 우리 앞에서 늘 어른거려요. 늘 어른거립니다. 거기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불쾌감 줄 수도 있고, 내 가족과 동료들에게도 미움받을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사람을 좋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언제나 주님 편에 서야 그게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결국 유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올 한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모든 매사에 사람을 좋게 했나, 사람을 기쁘게 했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가 선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해. 근데 올 한 해도 똑같아요. 반복이 돼요. 자칫하면 반복이 돼버려요. 늘 매사에 그래요. 늘 매사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은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절대 불신자를 구하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해야지. 왜 사람을 기쁘게 해요? 뭐든지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내 영혼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는 도대체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늘 요구를 해요.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하라고 늘 우리에게 재촉합니다. 그때 단호하게 주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이 입성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아주 대단한 환영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있어 얼마 안 있어.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면 좋아할 것 같죠. 천만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면에서 냉정해야 돼요. 성도는 냉정해야 돼요. 부모고 형제고 남편이고 뭐고 간에 자식이고 간에 그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신앙생활해요. 인간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남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나 자식이 방해가 되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야지. 그 앞에서 주저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직도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지
우리의 마음이 반반씩 쪼개거나, 우리의 마음이 일정한 비율로, 이럴 때는 예수님, 저럴 때는 세상, 이럴 때는 예수님, 이럴 때는 사람, 그거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이 가짜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도 너희들한테 이 가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너희들이 좋아할 줄 알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고 너희들의 편에 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즐기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것과 어느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의 삶 자체가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있는 무수한 죄인들의 삶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네요.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람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때요? 그리스도를 거슬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둘째, 셋째,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우선이고 세상이 우선이고 내 자신이 우선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복음은 날카롭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여지를 주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모호하지 않아요. 검든지 희면 희든지 둘 중에 한 가지지, 검은 것과 흰 것을 섞어놔가지고 이건 검은 건지 흰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죠. 지금 세상은 지금 세상은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어느 쪽이 대세인가? 어느 쪽이 더 표가 많을까? 어느 쪽이 더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까? 항상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포퓰리즘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아니, 민주주의 정치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나는 참 요 2, 3년 사이에 아주 깊이 절감해요. 민주주의 자체가 이게 엉망이에요, 엉망. 다수의 사람들의 정신 상태와 세계관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들이 우선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언론도, 정치도, 종교도, 여론도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이 세상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정치 체제도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나은 민주주의 체계가 좋은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그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지금 적화가 되고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고 있어요. 하물며 이런 일반적인 것조차도 이렇게 여론 선동과 이런 거에 빠지면 엉망진창이 되는데, 하물며 진리는 어떻게 해서 진리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가 자꾸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 중도의 입장을 취하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시대 교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면 그거를 싫어해요. 과격하다, 일단 과격하다. 너무 급진적이다. 너무 좀 지나치다. 다 반응이 그래요. 벌써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좋고 뭔가 그 중간의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걸립니다. 매일매일 걸리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에서 어떤 쪽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가는지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아주 명확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거지만, 내 마음이 이 세상과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한 절대 하나님 편으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꼭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늘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매사에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 편에, 주님 편에, 나는 늘 거기에 나 자신이 전적으로 그쪽으로 기울이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는요, 역시 이 세상과 마귀도 단호해요. 여러분, 마귀도 절대 두 주인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도 자기 편에 쓰는 걸 전적으로 원하지, 마귀와 이 세상도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쪽에서 항상 어느 쪽으로 기울일 것인가 심각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양편은 없어요. 두 주인은 없어요. 양쪽 다 만족시키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 세상 신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어느 쪽인지 우리는 항상 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떤 손해가 오거나, 아무리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오거나, 어떤 비난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의 편에 그는 서입니다.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왜 조롱하고 비웃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은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야.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야. 저들의 신앙 고백과 그냥 입에서만, 머릿속에서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다 세상이죠. 세상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교회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명확한 구분이 안 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시오. 그렇게 돼버렸어요. 뷔페가 돼버렸어요. 오직 교회는 단 하나에, 하늘의 만나만 먹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때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썩은 음식들을 교회에다 잔뜩 차려갖고 각자 알아서 원하는 거 먹으시오.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에 과연 몇 사람이나 생명의 양식 만나를 선택해서 먹겠습니까? 만나는 겉보기에 별로 맛도 없는데. 그러나 이 세상 음식은 너무 맛있어요. 입에 들어갈 때 너무 맛있어요. 그러나 뱃속으로 들어가면 쓰죠. 고통스럽죠. 만나는 비록 입에서는 그렇게 달지 않지만 뱃속으로 들어가면 든든한 겁니다. 바로 진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는 길로 다 가요. 이 저녁에도 그렇고 내일 아침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 사람이 좋아하는 길로 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로 가요. 근데 그 길은 바로 넓은 문이야. 넓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싫어해요. 거기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발 수많은 사람들이 제발 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길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로 가면은 결국 거기에는 슬픔과 고독과 괴로움과 절망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올 한 해도, 아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발 매 순간 반드시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언제나 눈앞에서 어린거릴 때 제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흡족해 하는 그러한 걸 항상 선택하십시오.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그게 고단하고 피곤해도, 그게 사람들한테 비난과 욕을 먹고 오해를 받아도 그래도 꼭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반드시 주님이 거기에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면은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실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는 주님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둠만 있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이 말씀이 언제나 눈앞에서 어린거릴 겁니다. 그때 지혜롭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외에 다른 것은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선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